어느 날 저녁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대외비 공문이 하나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열어보니까 바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사형 집행 명령서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8명의 사형수가 집행이 되도록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단,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8번째로 올라와야 되는 용필이가 제게는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용필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필이는 전혀 아닙니다. 용필이는 적어도 도영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영이 적어도 둘째 가라만 서러울 정도로 서울구치소에서 골치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필이를 붙들고 꼬셨습니다. 용필아, 네가 어쩌든지 예수만 믿으면 내 친구 중에 돈 많은 사장 집사님 하나 있는데 네하고 자매기를 담해 줄게. 그러면은 매 주마다 너를 찾아올 때마다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 치킨도 막 사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너를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네가 어쩐지 예수만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물으니까 상당히 그 말이 좀 땡겼던가 봐. 그날 눈을 딱 깔더니만은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고려해보지요. 그래서 야, 고려할 게 됐냐, 기왕 내친 김에 약속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날 결국은 좋습니다, 네,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지? 약속. 도장 찍자, 도장. 사인하자, 사인. 그래서 이제 그날 뛰쳐나오면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용필이가 어쨌든 간에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것만 가지고 저 기쁘지요. 막 뛰면서 우리 신우회원들의 자랑을 막 했습니다. 드디어 용필이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저보고 역시 장모님 캡 하면서 저 또 어깨가 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흘 만에 그날 죽습니다. 나흘 만에. 이 나흘 동안 용필에게 찾아가 보질 못했어요. 바쁘다고. 좀 조용할 때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에게 구원시키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고백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은 오늘 내일 사흘 나흘 하다 보니까 바삐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날 올라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담은 몇 달이라도 시간을 주셔야 안 됩니까? 아니,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데리고 가가 의아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용필이는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다면은 용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 약속했는 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혹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라도 구원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혼자서 별마음이 다 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필이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억지로 예수 믿기로 결국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허무하게 데리고 가고 의아했다면 별마음이 다 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용필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나 봐요. 오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형일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단을 올라오는 용필을 보니까 제 눈으로 봐도 이미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얼굴이 말입니다. 중풍 걸려가지고 와사증 걸린 사람들 같이 입이 이렇게 반쯤이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반쯤 돌아가서 늑침이 줄줄줄줄 옛날에 횃배 하려면 춤을 하듯이 이렇게 침을 줄줄 흘리고 눈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끌려올라면 질질질 끌려올랍니다. 다리가 역시 또 인형다리 매달리듯이 덜렁덜렁 다리가 매달린 채로 끌려올라옵니다. 자리에 앉혀놨는데요. 역시 용필이도 인정신문이 옳게 안 됩니다. 그만 이미 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옆에서 용필을 보고 있자니까 딴 사람보다도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야, 내가 그날 밤을 새운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왔어야 될 건데 그날 밤에 붙들고 결국 복음 전하고 왔으면 오늘 이 꼬라지는 안 만날 건데 이후에는 없을 건데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나가다 돈이 안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나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용필이는 벌써 멍하니 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제가 부랴부랴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가지고 용필이 눈앞에 갖다 댔습니다. 용필에게 줬죠? 용필아, 요거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여기 12절 여기에
여기 큰 소리로 네가 한번 몇 번 읽어봐 하면서 영필에게 줬죠. 그런데 영필이 읽으려고 받아서 읽으려고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놨다가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못 읽습니다. 이미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동공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으니까 읽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읽어지니까 성경책을 던져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이 철렁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용필이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용필아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라. 그리고는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혹시나 듣다가라도 그 소리가 용필이 귀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라도 흘러가다가도 어쩌면은 한 줄기 구원과 머리털 하나라도 어떻게 걸려가지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마음이 간절하니까 외치고 외쳤는데 아무리 외치면서 봐도 허사예요. 소비의 경일기라. 이미 아무 소리도 이미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결국 용필에게도 집행명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집행하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더니만은 양쪽 가에서 용필이 팔을 팍 끼고는 뻘떡 이렇게 세우고 밧줄 밑으로 뒷걸음질로 끌고 갑니다. 용필이가 뒤로 찔찔찔 끌려가는데 바로 그 순간 제 용필 얼굴을 봤죠. 끌려가는데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돌아가는데 막 얼마나 무섭게 옛날에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니까 귀신 덮으시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꼭 그 모양이 막 도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 마음이 막 팍 너무나 강한 확신이 오면 지옥이다 싶으니까 지옥이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내 마음속에 막 그날 밤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냐. 기껏 우리 손에 쥐었다가 어떻게 해보도 못하고 뺏겨버렸다 또. 잡았다가 뺏기고 나니까 이게 더 아까운 거 있죠. 이거를 지옥으로 뺏겼다 싶으니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거를 우리 손에까지 다 왔는 걸 놓쳐버렸다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제가 밉습니다. 제가 미친놈아, 이 나쁜 놈아, 시간이 늘 있을 줄 알았지. 항상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 아니야. 어떨 때는 이틀일 수도 있겠다. 아니야. 어떨 때는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늘 건강하게 잘 살고 늘 만나니까 늘 시간이 있을 줄 알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만남이, 너와 나의 만남이 1시간 후가 남남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하다 싶은 생각이 막 가슴 속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일가 친척들 막 얼굴이 다다다다닥 떠오릅니다. 야, 그렇구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흘 만에 끝날 수도 있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막연히 끌려가는 용필이만 쳐다보고 따라만 갑니다. 용필이가 거의 밧줄 밑에 다 갔죠. 그때 제 심령 속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냥 보내서 안 돼. 어떤 일도 그냥 보내서 안 돼. 그냥 보내서 안 돼. 이 마음이 푹푹 치고 올라옵니다. 맞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돼. 이 두 마음이 딱 부딪히자 말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도다다다닥 몇 걸음을 뛰어버렸죠. 하나님이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뛰어가 그냥 막무가내로 밧줄 밑에 다 간 우리 용필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물건 끌어안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이 팔 좀 놔라. 니도 팔 좀 풀어라. 두 사람 팔을 풀었어요. 팔을 풀고 용필을 끌어안고 빙글 돌아서서 소장님하고 눈이 딱 부딪혔습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금 하면 됩니다. 소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아예 이건 애원입니다. 그냥 몸부림입니다.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한참 저를 보시다가 뭐야, 씌인 듯이 예, 좋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줍니다. 이제 죽음 밑에 갔던 이 형제를 다시 끌고 왔습니다. 앉혀놨는데 용필은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자기 정신이 밧줄 밑으로 끌려간다는 걸 느끼자마자 이미 혼비백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멍하니 그냥 앉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용필이가 믿음도 없다. 용필이가 확신도 없다. 용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영필이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영필을 보내주자.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께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집사님들이 벌떼같이 용필에게 매달립니다. 우르르 매달립니다. 그때부터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그 아픔과 고통이요 폭발되지요. 어떤 집사님은 용필이 허리통을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용필아 붙들고 웁니다. 어떤 집사님은 용필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요. 주여 우리 용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용필 살려주십시오. 모두가 다 이건 막 문혼에 깨구리 울듯이 야갈야갈 용필 하나를 붙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용필이의 머리를 제 가슴에 끌어놨죠. 끌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 이제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이제 죽어도 안 놔줄 끼다. 오늘 밤이 새봐라. 용필이 안 놔준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절대로 안 놔준다. 용필이 우리 끼다. 용필이 우리 거다. 이제는 안 놔준다. 이 마음이 막 독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욕심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곧 줘야 되는데. 그 갈등 속에요.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고함을 지르고 악을 썼던지 그 목이 다 쉽니다. 저도 탈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퍼질고 앉았던 용필이가 갑자기 몸을 꿈틀하더니만은 이렇게 일어섭니다. 용필이가 일어서더니만은 손을 이렇게 반쯤 듭니다. 들더니만은 눈을 감은 채로 첫 마디가 주여 두 마디를 외칩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용필이가 완전히 돌았는가 보다. 완전히 돌아봐. 그 무서운 그 공포 속에 집사람들이 붙들고 주여 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도취돼서 지도 그냥 주여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 10초쯤 더 지나는데 용필이가 딱 서서 자기 팔을 쫙 뻗쳐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허공을 쳐다봅니다. 용필이의 양쪽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팍팍 쏟아지는데 그때 비로소 용필이가 손을 들고 외치다가 주여 외치다가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 한번 쳐서 영광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거 뭔가 일이 생겼다. 엄청난 기적이 생겼다 싶은데 용필이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다가 저희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이런 응답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조차 못했죠. 저희들은 그냥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용필이가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치다가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희들과 눈이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사람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고 그렇게 무섭게 벌벌 떨던 그 얼굴이 어디로 가고 없고 얼마나 하고 복숭아빛같이 바삭하게 그 이쁜 얼굴이 제 손을 붙들고 고맙다고 우리 직원들 손 붙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다가 소장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반쯤 벌고서 용필 쳐다봅니다. 용필이가 소장님을 봤어요. 갑자기 소장님 앞으로 딱 몇 걸음을 걸어오지만은 소장님 앞에 인사를 공손스럽게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앉았다가 궁둥이를 반쯤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니 용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하십시오. 또 인사를 꼭 합니다. 소장님이 그 인사를 이렇게 받다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더니만은 얼굴에다가 손수건을 파묻고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집니다. 고개를 못 들고 그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엄청나고 위대한 모습 앞에 충격을 받던 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허물어져가던 한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해주고 있는 저 밝은 모습 앞에 소장님이 허물어졌더니 다시 용필이가 우리와 마지막 하진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용필 손을 잡고 너무 그 손이 쓰다듬으면 용필아 참 감사하다 그지 고맙다 그지 막 그때입니다. 갑자기 용필이의 손끝을 통해서 저는 한 100만 볼트가 넘는 엄청난 고전압을 느낍니다. 떨려오는 엄청난 전기탄 것 같아요. 더더더더더 그랬는데 이게 뭐냐 싶어 깜짝 놀라 보는 순간에 용필이의 온 얼굴과 온 몸과 그 영혼 가운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 위에 충만으로 갖다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벌써 느껴집니다. 이야 대단한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놀라운지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올 정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용필이가 그 충만을 이기지 못해 또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이 확 달아오면서 또 울면서 또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직원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용필을 향해서 드디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막 끓어오릅니다. 싶은데 용필이가 주여 주여 이 죄인 받아서 감사합니다 외치고 외치는데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막 달에 느껴져 올라오는데 갑자기 우리 용필이가 주여 주여 부르다가 갑자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요 충격이죠. 왜 찬송가냐 용필이가. 내가 알기로 용필이는 찬송가의 찬자도 모르는데 그가 부릅니다. 저는 지금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게 용필이야. 좀 확인해 볼 게 있어. 물어볼 게 있어. 과연 그 찬송을 어떻게 알았느냐. 진짜 평상시부터 알고 있던 거냐. 아니면 그 순간 성령께서 네 입에 넣어준 거냐. 꼭 알고 싶어요. 그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말 들으사 부르다가 한 2번 불렀어요. 우리가 같이 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따라 부르는데 2번, 3번 부르다가 그 성령 충만이 용필에게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달해. 그 순간 용필이가 몸을 둥실 돌리더니만은 그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서서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춤 속에 우리 교도관들 11명마저도 우르르 같이 몰려나가 그 죽음의 밧줄 밑에서 한 명의 사형수와 11명의 교도관들이 손을 높이 쳐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은 그 춤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못할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리드해 주세요. 우리가 인내하면 구세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병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앞에 박효진 장로님의 회개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죠? 그 사형수가 지옥으로 가기 5분 전에 그 믿음의 교도관들이 강력하게 예수님께 중보기도 하셔서 예수님 이 죄인 좀 살려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죄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옥으로 가기 5분 전에 천국으로 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에 임종을 앞두신 연세 많으신 분이라든가 암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회원을 모집하셔서 여러분들 운영을 하시면 여러분도 도움받고 그분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뒤편에는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임종자 회계 중보기도 회원을 모집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길래 이런 메시지를 작성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 전해드리는 목적은 단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회개시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억울하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부터 신학 박사들까지 여러 정황 증거상 대다수가 성령 구원 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마귀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종을 앞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의 있는 금식 중보기도 계중을 한 개씩 모으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구역끼리 스스로 모으세요. 평소는 서로 중보기도 모임으로 사용하시고 회원 중에 임종을 앞둔 분 계시면 바로 내가 심판대서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기분으로 강력하게 진실하게 회개 중보기도를 합시다. 사탄이 숨 끊어지면 데리려고 왔다가 허탕치게 만듭시다. 저는 임종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어느 집사님, 예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말게 해줬어요. 데려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역자 입에서 왜 임종 중보 사역자 입에서 왜 임종 중보기도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아래 성령의 열매가 있나 나에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나 구원받지 못했나 갈라디아서 6장 보시면 뭐 한 90%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뜻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내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데 예수님이 무섭고 그래서 또 좀 참고 있으면 또 마귀사탄이 미혹하면 또 죄를 짓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죄 지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또 떠오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영육 간의 싸움, 트러블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가능과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목사님이라면서 장로님, 권사님이라면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상이 있고 이런 정상이 있으면서도 회개해야 되겠다는 적시적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적시적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저를 철저하게 좀 단속해 주세요. 뭐 이렇게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라는 것은 행동과 정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 6장을 기록하신 선지자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정상이 있다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지옥 갈 인간이다. 그렇게 기록해놨네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국내외 천국과 지옥 간증에 보시면 최보라 목사 아래 인물이십니다. 최보라 목사 간증 어디에 보시면 어느 기독교인이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영안으로 보시며 간증하는 내용 중에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하완 예배를 목사 성도들이 둘러 모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사자는 지옥에서 이 광경을 올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 계시는 이 권사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래 영상 그 최보라 목사 간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같은데 교회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반성경적입니다. 죽은 자 시신 두고 예배는 비성경적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 지금 하관식 하잖아요. 관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교인들이 빙 둘러 모여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예배를 보는데 이 죽은 사람은 지옥에 있더랍니다. 그러면 왜 임종하기 직전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회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임종 전 회개 중보기도가 왜 필요하며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천국 갈까요? 위에 케이스도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기분 좋게 죽었는데, 위에 그 체브라 목사님의 간증 속의 군사님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기분 좋게 죽었는데 지옥으로 간 케이스인데, 내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아니면 내가 전에 구원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어기고도 회개치 않아서 성령 구원 소멸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당사자가 나라면 지옥에서 내 하관식을, 장례식을 올려다 보면서 보고 있는 당사자가 나라면, 혹은 여러분들 가족이라면,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하워드 피트만 목사 간증도 분석해 보시면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 간증도 여러분들 보시면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0%도 천국에 못 간다는 그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10% 엄청 제가 많이 잡은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비율에서 이분이 하루 동안 죽는 사람의 비율 중에 천국 가는 사람 2.5% 더하고 빼고 하시면 10명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넉넉 잡고.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2.5%에 속합니까? 하워드 피터만 목사라고 쳐서 한번 천국 지옥 간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젤리가 천국 지옥 간증도 내용을 성경 계시록 배경으로 조명해 보시면 현재 잘 사는 국가 기독교인들 10%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안젤리가 3차 천국 지옥 간증에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10%도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재림 전에 42개월간 전 지구적으로 저 같은 평신도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 모두 동원하셔서 두 정인 사역이 있습니다. 기간은 단 42개월입니다. 42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성령 대폭발 전도 운동이 벌어졌다고 봤을 때, 그때 가서 이단들 다 빼고, 천주교니, 여호와 증인이니, 신천지니 다 빼고, 순수한 복음주의 교회들 20% 정도 휴거 당한다, 들림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나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독교인들 10명도 천국에 못 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밥 존스 목사님 4.5 천국 간증 역시 기독교인 10%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시다고 하네요. 밥 존스 목사.
그곳에 있던 98%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뭐 죽여놨는데, 이분도 어떤 병으로 정식으로 죽어서 간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2% 천국 가더라, 이 말씀은 뭐 기독교인들 중에 2%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그날 죽는 사람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라고 보더라도, 기독교인 미국의 비율 따지면은 기독교인 10명 죽으면 1명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답이 나옵니다. 제가 왜 그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 위해서 강력한 회개 중보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는지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유명하시는 헌신의 권사 4호 천국 간증도 기독교인들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현신의 권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뭐 현신의 권사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내 기도 받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낫더라 이겁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제가 그 내용을 발췌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다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능력의 정언이라는 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기도를 받고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갔고 안수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병 고침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다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숨을 거두고 이 현신의 권사가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 권사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분 죽어서 살아난 간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숨을 거두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는 현신의 권사님은 좀 중간에 내용 뺐습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의입니다라고 주님께 인사를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의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의예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문에 예수님이 딱 나와 계시면서 너는요 못 들어간다. 자격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천당 가는 게 그래 쉬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믿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워낙 사꾼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꾼 목사들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 지시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재차 또 물었더니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현신의 권사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장사했다 이겁니다. 사꾼 권사님이라 이 얘기입니다. 사꾼 권사. 우리가 다 착각하실 겁니다. 누구든 저 권사님은 저렇게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는데 죽으면 100% 천국 갈 거야. 구원 100% 받았어 라고 다 그렇게 착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지시입니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신의 권사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어긴 케이스입니다.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여기서 다시 볼게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 예수님,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거 중간에 글자가 빠졌네요.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하시자 큰 충격.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빠졌네요. 그 답변을 하시자 현신의 권사가 큰 충격을 받으시고 이번에는 예수님 한경직 목사를 아세요? 이분 지금 지옥에 있다고 하는 그분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의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아십니까? 라고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신가 보네요.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벙어리였던 고영순이를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거라. 예수님께서 현신의 권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고영순 권사 간증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분입니다. 제가 이분 간증을 몇 편 봤습니다. 그 후 현신의 권사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의 시신을 칠성판 위에 뉘어놓은 채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영정사진인가 보네요.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미국에 아들 기다린다고 장례식을 좀 늦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살아난 겁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영기 목사님 마저 모른다고 하시니 현신의 권사님은 신유 은사는 좋은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영기 목사님마저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니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얼마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 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현금했던 수십억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수십억 같으면 요즘 같으면 수백억 정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단체에 전액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름을 물어보았던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던 현금을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열린복지 타운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였고, 조영기 목사님도 이 당시에 또 돈을 착복을 좀 하나님 돈을 땡가 먹었네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돈을 땡가 먹고 지옥에 있는 분들이 조영기 목사 죽으면 내 옆에 오겠네라는 간증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보시면 회개,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회개하셔서 정말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고 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를 아시는 분이 혹시 보신다면 조영기 목사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세요.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열린복지타운을 건립하는데 조영기 목사는 사용했답니다. 또한 한국 개신교에 영향을 미친 한경직 목사님도 현실형 권사님의 말을 듣고 크게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 같은 어릴 때 초대교회 그때 정말 신앙심이 좋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이만큼 타락했는 것 보니까 아닌 것 생각을 저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형기도원 원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면서 화를 내며 그녀를 무례하게 돌려보냈고, 후에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기도원 원장은 지옥 같겠네요. 그러니까 그 성령 은사로 그 집회하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지옥 가려면 회개는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거나 그렇게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으로 반드시 안내를 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영순 권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에는 큰 자로 불리며 쓰임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르신다고 할 수 있고, 세상에는 작은 자 같으나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남몰래 충성하는 고영순 권사와 같은 분들은 주님이 귀히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 샘터, 예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샘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파이널 뉴스입니까? 현신의 권사님 천국 간증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고영순 권사입니다. 지금 연세가 좀 이 정도 되셨고 간증하러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고영순 권사님입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계모 밑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시길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간증 보시려면 제목을 치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랑교회 간증에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반 이상, 50% 이상 생명책에서 이름이 검게 삭제 조치되었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회개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내용 보여드리고 가서 전하라 회개하라고 영적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 대다수 50% 안 된다고 했는데 그들 이름은 후진국 크리스찬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 천국 지옥 간증에 보시면 구원받으신 분들 생명책의 이름 반 이상도 더 많이 삭제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목사들이 어느 정도 타락해서 사꾼 직업 목사, 사탄에 지배받는 목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어느 정도 천국에 가는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좀 분석해 보시라고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 보시고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느 한 분 회개시키시려고 이 메시지를 작성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저는 아버지 말씀과 뜻을 한치 오차 없이 전하게 간섭해 주세요. 아멘. 저는 복음 전하면서 상당히 두렵고 걱정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전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메시지 전하는 것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안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많은 사람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걱정하면서 전합니다. 미국의 사꾼 목사가 몇 %인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WOH 가먼이라는 잠깐만 현대 전 세계 배교 추세 어떤 미국의 크리스찬 매거진 같습니다. 추세에 인용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는 다음 내용을 본다. 미국 목사님들 여론조사입니다. 회전교회 목사 중 98%가 지옥 천국이 없다고 본다 이 얘기입니다. 천국 지옥 그 따위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미국의 회전교회 목사 96%. 천국 지옥도 없다. 이 사람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사꾼 목사들. 루터교 목사는 30%. 미국 가시면 여러분들 루터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공회 목사는 96%. 장로교 목사 참 부끄럽네요. 85%. 우리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도 장로교단이죠. 미국 교회 목사들 85%가 천국 지옥은 없다라고 믿고 있답니다. 감리교 목사는 92%, 침례교 목사는 50%, 루터교하고 침례교의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신앙심이 좋네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 천국 지옥도 믿지 않으면서 목사는 왜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부원 강사가 내계국 목사님 50명에 예수님 위해 순교할 상황이라면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미국 목사 50명 중에 2명 정도 오케이, 한국 목사 50명 중에 15명, 아프리카 목사 50명 중에 50%, 이거 점점 갈수록 후진국일수록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인도 목사는 50명 중에 50명이 오케이 하시더랍니다. 아프리카 목사는 그 50명 중에 50명이 예수님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인도 목사는 50명 중에 50명이 예수 위해 죽겠다고 하셨답니다. 인도에는 크리스찬들 그 핍박이 심합니다. 인도에는. 그래서 핍박이 심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은 믿음이 좋다고 보시면은 맞겠네요. 적당한 핍박과 여러분들 시험과 박해는 여러분들 영혼을 살찌우는 것 같습니다. 아래 코로나 중일 때 예배 중단을 71%, 한국 경우입니다, 이게는. 아래 코로나 중일 때 예배 중단을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71% 찬성했답니다. 30% 중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몇 퍼센트 될지 참 궁금하네요. 개신교인 71% 코로나 확산 때 주일 예배 중단 찬성. 천국의 약자 명단에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더랍니다. 이 세 사람. 장경동 목사도 조용기, 김사만, 오정현, 장경동 목사님도 동자만 남았더라고 하던데 지금 동자도 지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마귀사탄 세력들이 마귀사탄의 백그라운드를 얻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정부 정책에 마귀사탄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교 각오로 들고 일어나야죠. 당연히. 정말 한심합니다. 화도 나네요. 한국교회에서 온갖 명예와 대접을 다 받고 교회 어렵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핍박당할 때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숨어있는 비겁한 사람들이죠. 요 4명 목사님들 만나면 좀 한마디 직접 하고 싶네요. 왜 이렇게 목사 포함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90% 이상 쏟아질까요? 회개복음을, 죄에 대한 두려움, 책망, 영혼 심판, 천국 지옥 실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 교리가, 존 칼빈의 예정론, 그 교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쏟아붓고 있나. 여러분들 좀 잘 분석해 보세요. 장로교 기원. 장로교를 소위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목사 중심으로 장로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장로교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기원되었으며 스위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개혁자인 칼빈과 쩌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면서 본격화되었고 독일, 프랑스, 화란, 영국 등에서 확산되었다.
이 중 영국에 간 장로교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1885년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소개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칼빈 교리하고 정반대됩니다. 존 칼빈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독교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까지 황소처럼 코를 꿰어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구원파 목사님들은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시각으로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론이고 교리입니다. 황소처럼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코를 끼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간답니다.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에서. 예정된 자, 선택받은 자, 천국 강제 견인 이론입니다. 칼빈 교리가 맞나? 성경을 한 개만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칼빈이 원하는 대로 어떤 특정인만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민족, 국가, 남녀, 노소, 직업, 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이 칼빈주의 예정론, 이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옥으로 쏟아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은 지옥에 현재 깊이 들어가갖고 마귀 사탄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칼빈 지옥 간정이라고 유튜브에 한번 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5대 교리와 알미니안 5대 교리 비교. 칼빈 5대 교리를 보시면은 제가 한 2번 올려드렸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오버되겠네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칼빈은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어떤 다른 서적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서적은 저는 한 권도 보지 못했고요. 아마 기독교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분이 구원 이론을 잘못 만들어서 전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냈는지 정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칼빈 구원 교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유튜브에 보시면 대영광을 위하여라고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3만 명 넘는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교회에 3만 명 넣지만 5명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영화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칼빈 교리가 완전 다 지옥으로 예약시켰네 생각이 바로 영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초반에 조금 들어보니까 칼빈 교리 때문에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영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받아 적었다 그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지금부터 그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자세, 빨리 응답받는 기도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을 앞두신 분 계시면 그분들을 그 회개 중보기도 하실 때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지옥 가려고 들어 누워 있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앞에 박효진 장로님 중보기도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에 대한 위력 파워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들. 금식기도하면 사악한 결박도 풀어준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금식기도 하시면 이런 파워가 일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59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면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금식기도 파워가 이만큼 좋습니다, 여러분. 귀신 정도의 대단한 영물을, 악한 영을, 악마를 쫓아보내려면 그냥 기도가 아닌 금식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참고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기 성경이 아니고 성경인데 금식이란 단어를 영적으로 사탄에 지배받는 자들이 번역하면서 고의적으로 빼버린 성경책을 우리가 사용 중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앞에 무엇을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아이가 그 시간부터 낫게 되더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 말하여 여기서 저 산으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보내려면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귀신이
도망간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종을 앞두신 분,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임종을 앞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걱정되시겠죠.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금식하며 울면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판 사판으로 강력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아래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금식이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빼버리고 사탄이 마음대로 설치게 한 것입니다. 금식기도라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마귀 사탄들이 이것들이 저거 세상처럼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도 영적으로 사탄 지배를 받는 자들인지 의심이 갑니다. 신학교수, 목사들도 이런 단어 하나 누락 우습게 본다면 영적 수준이 걱정이 됩니다. 이 단어 하나만 고쳐도 얼마나 많은 분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경시할까요? 예수님은 심히 아프시고 사탄은 신이 났습니다. 성경 속에 사탄 박멸 노하우를 삭제했으니까 그놈들 세상 아닐까요?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이거는 마가복음입니까? 제가 그걸 안 적어놨네.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엄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이해하지 않고는 기도와 금식에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금식이란 단어를 고의적으로 뺐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못 쫓게 해서 지옥 가라고 영적으로 지옥 보내야 할 놈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라도 성경 똑바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다 화가 나셔서 저 같은 무식한 총교회 집사, 성경도 한번 못 본 집사를 돌처럼 사용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9장 29절 마가복음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요 금식이란 단어를 쏙 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식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식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기도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래 마태복음에는 금식기도 부분을 통째로 번역하는 자들이 엿사먹었는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회개구원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돈 있으면 성경 말씀 당장 뜯어 고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9절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없음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 기도의 파워가 이만큼 세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또 친척이, 가족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빡시게 그분들 영혼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용서해 주려고, 구원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크리스찬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총교회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래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인도네시아판 성경에도 마태복음 17장 21절이 9절을 빼먹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국가에서 왜 이렇게 속 빼버렸을까요? 마귀 사탄의 짓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목사님들이 더 예수님은 화가 나시지 않으실까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평소 중차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 내용 빼고요.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무섭죠? 예수 하나님 화내시면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제사를 지내도 여러분들 번제물과 헌물, 여러분들 집 팔아갖고 교회 헌금해도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넘버원으로 쳐주신다는 그 뜻이 아닐까요? 추가로 기도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말씀들입니다. 깡다구로 독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이 경우 40일간 시간 정해놓고 작성기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다른 기도보다 앞머리에 올려놓으시고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알려드려야 돼요. 그간에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그 빵 사러 간 그 비유입니다.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리라. 가게 문 닫았는데 배가 고파서 빵 사러 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빵 사러 갔는데 친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빵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잠 못 자게 그냥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빵 줄 때까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이 부탁 기도를 하려면 문 닫은 빵집에 빵 사러 간 사람처럼 문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들겨라. 문을 두드려 부수든지 두들겨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성의껏 하라. 그 말씀 같네요. 의인의 기도는 크다고 하시네요. 주변에 구원 성령 받은 분들 보시면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분들이 믿음 좋더라 뭐 그래 소문난 분 계시죠. 그분들께 감자라도 삶아서 한 그릇 갖다 드리고 기도 목적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좀 해보세요. 박효진 장로님 앞에 중보기도 지옥갈자 천국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파워가 그렇게 세기는 센데 의인의 기도,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의 그 성리 있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노래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요즘 교회 장로들도 너무너무 타락해갖고 걱정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하실 때 뭐 저 같은 평신도 저는 기도 은사는 없습니다. 말씀 복음 전도 선교 사명만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평신도로서 기도 같은 거 뭐 아주 하시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그분들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죄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여기 보세요.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 받으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상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믿고 하시랍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믿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시각으로 무엇이든지입니다.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랍니다. 이 말씀은 적용 후 예수님 막노동하는 것도 목적이 예수님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나타내리라.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중요한 구절이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니라. 반대로 정성이 덜 당해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모세의 이런 기도 의지력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이 신명기 9장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읽으면은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텐데 밑에만 보겠습니다.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노케 하여 지어 너희들의 모든 죄들 때문이라. 나는 주께서 너희에게 경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신 분노와 진노를 무서워하였으나 그때에도 주께서는 내게 경청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각에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화가 얼마나 나셨으면 모세의 형님 아론도 그냥 죽여버리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모세의 40일 동안 이런 금식기도로 화가 하늘 땅만큼 나신 하나님께서 화를 푸셨다는 내용입니다. 금식기도의 파워가 금식기도 하시면서 간절한 그 소망이 담긴 금식기도는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 금식기도 하라니까 뭐 TV 드라마도 다 연속 볼 거 다 보고 밥만 굶고 할 짓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더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무성의한 기도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라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저 마을회관에 방송으로 코로나 가지고 정부에서 국민들을 계속 불안을 조장하고 저렇게 심리에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저 나쁜 녀석들. 여러분들 코로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겁니다. 저 코로나 방송이 방해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고 시범을 보여주셨네요. 크리스찬 여러분의 신앙생활 따라해야 할 모델이 예수님, 바울, 그리고 지금 말씀시대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필요하기에
다니엘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사역자 모델이 예수님, 사도 바울, 모세,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순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대반 집사도 저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가로 다니엘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처럼 보이게 기도를 하셨네요.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이렇게 성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한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우어 주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로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기도문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시간 하시면 예수님 기분 나빠하실까요? 반드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형식적으로 절에 관세음 보살 외우듯이 하시는 분이 다수 같은데 기도 하나마나 아닐까요? 무성의한 기도 들으신다는 성경 기록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부분은 여러분들 행동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국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것은 환란 이후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하실 때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에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시면 아무런 기도 효과가 없습니다. 영혼 심판, 천국, 지옥이 진짜 존재할까요? 나는 예수님께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죽지 않고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에게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다 그래도 성령 구원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았어요. 차일필 미루다 죽는 순간 지옥에 사자들이 모시러 옵니다. 지옥 사자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와 삼지창, 칼 들고 잡으러 온답니다. 이 세상 실컷 즐기다가 죽을 때 회개하시겠다고요? 만약에 오늘 밤 죽으면 어쩌시려고요? 죽기 전에 병원에서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강도처럼 생판 불신자라면 예수님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지은 죄 회개가 만만치 않다고 하시던데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병문안을 가보셨습니까? 방문객들, 면회객들 내틀락거리죠. 옆에 테이블 환자 말 걸어오죠. 그리고 실시간 주사기 들고 온도계 들고 찾아오는 간호사들, 그 많은 방문객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를 미처 못하시고 죽음을 영혼 심판을 기다리시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임종회개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남도 천국에 보내시고 나도 도움 받으시면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자를 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오니 기도하시면서 검토해 보세요. 없으면 한 2명이라도 그냥 출발하세요. 마음 맞는 2명이라도. 소문 듣고 3명, 4명 찾아오겠죠. 예수님이 많이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모두 예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시면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까요? 기분 나빠하실까요? 여기 십자가 십자가 위에 관 위에 십자가 아무리 그려놓고 죽은 후에 예배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 이 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 혹은 지옥에 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만 여러분들 십자가 다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 한 번 구원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인데 천만에.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과 행위로 여러분들 순종, 복종하시는 분들이 천국 가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신 분만이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명, 기독교인 100명 죽어도 10명도 천국 못 가더라.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총교회 집사가 얘기한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시면 진짜 용암 불못입니다. 이거는 화산 속의 사진입니다. 이 용암 불못에 들어가서 마귀 사탄과 함께 여러분들 영원토록 공짜로 사우나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특혜가 참 좋으면 좋은데 나쁜 특혜를 받는 겁니다. 천국은 오른쪽으로, 지옥은 왼쪽으로. 예수님이 여기 또 보고 계시는데 지옥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로 서서 가고 천국으로 오는 사람은 겨우 한 명 천국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네요. 예수님, 제가 사역 처음 할 때 꿈을 꿨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꿈을 꿨습니다. 그 복음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새벽 일찍 아침에 햇볕이 돋기 전에 회색 그 광야를 예수님이 좌측으로 복음 전하러 가시고 제가 우측으로 복음 전하러 출발을 같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시면 어떤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천사들이 커다란 스크린에 대형 그러니까 대형 TV 화면에 눈 깜빡할 사이에 나의 모든 죄를 착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자기 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천국으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받는 것만큼 가장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